오늘은 중풍병 환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뽑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신다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렇지만 그것이 지상 사역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뽑으신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사역이 이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제일 먼저 세우셨습니다. 이 제자 사역의 핵심인 것이 예수님의 복음, 이 진리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을 세우셨으니 이제 제자들이 또 나중에 또 그 제자를 또 세우고 삼고 또 그 제자가 또다시 그 다음 제자를 삼아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사역이 없었으면 진리의 복음이 예수님 대해서 끊어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겠죠. 따라서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이어나가게 하는 이 제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당장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막상 뽑아놨는데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위기 때가 되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효과를 보고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앞날을 보고 투자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음 세대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제자를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나 당장의 효과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다고 좌절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를 보고 다음 세대를 보고 투자하는 개념으로 항상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사역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또 약함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요, 제자된 우리가 똑같이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일만큼 고치는 사역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온 내용들이 고치는 사역의 내용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이야기 전부를 기록으로 남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례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 환자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만큼 환자들이 많았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례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일전에 그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하인의 병도 중풍병이었습니다. 이 중풍이라는 것은 다양한 마비를 일컫는 명칭인데 그 당시에는 경증에서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모든 마비 현상을 가리켜서 중풍이라고 칭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중에서는 가벼운 경증으로 찾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중증으로 찾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기록으로 남긴다면은 여기가 조금 가려워요, 마비가 살짝 손가락이 마비가 됐어요. 그거 가지고 찾은 사람을 보통은 이제 기록으로 남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중증 중에서도 중증. 그런 사람들 위주로, 그런 사건들 위주로 아마 기록으로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겼을 때는 얼마 없었네, 중풍병 환자들 한 두어 건 정도밖에 없었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록 이면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뭐 중증부터 해서 경증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기록으로 남긴 것은 주로 중증. 그렇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 환자는 매우 심각한 중증 환자였습니다. 뭐 전신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자였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질병은 그 당시 의학으로 원인도 또 치료도 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중풍병 환자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침상에 누운 채로 사람들이 들쳐매고 왔을 정도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지역이 같고요. 또 침상에 누운 중풍병 환자를 사람들이 들쳐매고 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서기관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서기관들이 시비 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냥 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들고 메고 왔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워낙 많이 그 예수님 거한 그 집에 운집해 있다 보니까 이 환자를 들쳐맨 그 침상을 들고는 도저히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서 뒤편으로 이제 사람들이 뒷면에는 없을 테니까 뒷면에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래서 줄을 매달아서 이 침상을 예수님께로 턱하니 도르래처럼 아니 엘리베이터처럼 그렇게 내려서 그렇게 이제 일꾼들은 지붕 위에서 이렇게 내리고 침상은 예수님께로 내리고 그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급하고 간절했으면 지붕 뚫고 하이킥도 아니고 그죠?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께 직접 내리는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도라이 중에 상도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라이라고 하죠. 또라이. 돌 플러스 아이. 자, 일단 가택 침입에 무단 가택 침입에 재물 손괴, 지붕을 뚫을 정도, 집에 지붕을 뚫을 정도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명백한 범죄를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벌건 대낮에 대담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순서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일찍 오든지 그죠? 아예 일찍 와서 그 전날부터 텐트 치고 밤을 새우든지 아니면 너무 많아서 이 순서를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가든지 지붕을 뚫고 내릴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나 이들은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짓을, 또라이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뭐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절박하면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지 이 사람들이 결코 평소에 남다른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아시니까 그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제자들은 뭐 난리가 났었겠죠. 뭐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지금 뭐 지붕을 뚫고 집주인은 뭐 난리나 노발대발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뭐 변상해라 뭐 그런 얘기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참아라, 기다려라 뭐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도 그 절실함을 보셨기 때문에. 자, 이 중풍병 환자는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 자체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 병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원인도 불명, 고칠 수도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했어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런 저주받은 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 대표적인 게 나병, 그죠? 나병 환자들 완전 저주받은 취급당해서 아예 사람들과 같이 생활도 못하게 하잖아요.
저주받은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어떠한 불치병도 예수님께만 가지고 가면은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한 줄기 소망을 찾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으로 낙심하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망을 찾은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인생의 처음이자 가장 절실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된 인생. 남들이 저주받은 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그런데 이게 세월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게 되면은 이게 점점 나에게도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아, 그래,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사람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때 제일 무서운 것은 그 환경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나락에 빠져있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스스로가 절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드디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소망은, 자, 이 내 불치병이 고쳐질지도 모른다는 소망이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것이 해결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주받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완전한 전환점을 갖게 되는 바로 그것이 이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굉장히 강렬하고 절실한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것이 내 병이, 내 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이 깨끗이 나아서 인생이 바뀌는 소망, 자기 인생이 바뀌는 소망이긴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진정한 믿음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찾은 건 아니잖아요. 내 인생 바뀌고자 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절망적인 이 인생에 한 줄기 소망이 생겨서 그 소망의 빛을 보고 내 이 질병을 고치리라는 그 마음으로 찾은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찾은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의 그 소망, 그 자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확실한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절실한 소망이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그 방향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인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 티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의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의 그 절실한 소망을 보고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성경을 보면서 또 역사를 보면서 어느 시대에, 그 시대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분명히 실제로 존재했었고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 및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사상들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해 내 존재가 바뀌는 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깨끗이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중풍병 환자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죠? 병이 고쳐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절망적이었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가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절실한 소망이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침받는다면 물론 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질병 가운데 살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동정을 사거나 혹은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지만 그 질병이 고쳐졌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막 부러움과 경외감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저주받은 줄 알았더니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인생이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그렇게만 바뀐다면 그 사람의 외형이 바뀌는 거예요. 외형만 바뀌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바뀌려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져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어떤 인식이나 위치가 바뀌는 것은 속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겉사람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그 겉사람이 바뀔 그 목적으로 절실한 소망을 가졌더라도 그가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절실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유력한 의사를 찾았더라,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의 지도자를 찾았더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었겠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그저 그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그가 원하던 겉사람이 바뀌는 그런 변화만을 주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그의 진짜 질병, 그의 진짜 질병이 뭐예요? 사실은 죄입니다. 죄.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병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그래서 그의 죄의 문제를 고쳐주심으로 그가 원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속사람 그 본질 자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그래서 그의 절실한 소망을 예수님께서 진짜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소망을 믿음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좀 죄도 짓고 살지만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각성을 해서 완전한 의인이 되겠다 싶어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절실한 소망도 예수님을 보시고 믿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교회 나왔다고 다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가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혹은 이제 스스로 결단을 해서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교회에 처음 나오면 신앙 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되죠. 이제 이 신앙 교육에는 이제 믿음이 뭔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차근차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운다고 그 사람이 당장 그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다 이렇게 새신자 교육 해보시기도 하셨고 받아보시기도 하셨고, 예전에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주변에 보면은 이제 또 새가족 교육 받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갑자기 세워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가르칠 때는 어때요? 다 알았대요. 고백한대. 믿는데. 근데 돌아서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머릿속에 지식이 잠깐 들어온 거예요. 잠깐 들어온 지식은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 환자가 소망했던 것처럼 내 육신, 세상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교회에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제 들어서 대충은 알겠는데 내 진짜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유익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소망을 가졌건 그 사람이 교회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결국은 진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아무리 교회에 예수님께 나왔어도 평생 교회 다니면서 육신이나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만 살았다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젠간 변화가 돼야 되죠. 언젠간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바뀌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직분까지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 소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니 예수님께 나왔으니 그런 진정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아예 교회를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으면 그런 기회조차도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뭔가 내 절실한 내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 나는 내가 바뀌고 싶은 내 인생 절실한 소망이 있어. 오늘 이 중풍병 환자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살던 사람이 그래도 뭔가 소망을 가지고 뭔가 절실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은데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절에 들어가 버렸어요. 또 요즘에 보니까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나는 좀 이슬람권 이쪽이 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막 사원들 막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갔어요. 혹은 나는 뭐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런데 잘못 찾아가서 신천지나 뭐 이런 데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다들 각자 다양한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처음부터 뭐 예수님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신앙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맹목적으로 엄마가 가래니까 아빠가 가래니까 아빠가 목사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내가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생기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 각자가 처음에는 각자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았을 것입니다. 뭐 질병 때문에 찾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뭐 심적 고통 때문에 찾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관계의 목적으로 교회 오니까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마음에 이 종교적인 평안 및 수양을 목적으로 그렇게 찾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밥이 맛있어서 뭐 그렇게 찾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쫓아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 믿잖아요. 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세상적인 유혹이라든지 욕심이 깃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제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닐 때와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 아직까지 나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아직까지 잘 못 믿겠고요.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 교회의 어떤 유익을 쫓아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뜨끔은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그럼 또 이제 목사님 저는 멀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멀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도 그 말 자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다. 멀었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어떤 목적을 가졌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경의 유명한 전도법이 뭐예요? 와 보라. 와 보라. 뭐 어떤 생각, 어떤 목적을 가졌건 일단 교회에 와 보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전파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으면 아예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와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중풍병 환자는 병고침과 그로 인한 인생 반전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죄사함의 권세를 얻게 되고요. 정말 이 인생의 반전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반전이 되기를 원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한 그 이상으로 반전을 시켜주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각자 다양한 소망들이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소망으로 참 믿음으로 변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 그 당사자는 자기가 원했던 그 이상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참 믿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 혼자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이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실 때 그 중풍병 환자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메고 지붕까지 뚫어서 내려보낸 그 사람들, 동료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행동, 그 환자에 대한 소망도 같은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예수 사람 될 거야. 내 속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변화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찾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똑같은 마음으로 찾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같은 믿음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자, 이들이 정확히 중풍병 이 환자와 어떤 관계의 사람들인지는 뭐 구체적으로 소개되진 않았지만 여러 명이서 예수님을 찾아 보이겠다고 그 환자를 침상에 들쳐 매면서까지 찾아오고 또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뚫어서 내려보낸 사람들 정도면은 그저 돈 몇 푼에 고용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겠죠. 그죠? 먼저 이 중풍병 환자가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어서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 돈뿐이라 사람들 고용해서 얼마 줄 테니까 나를 저기로 데려다 다오.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의 소망이 곧 그들의 소망이었고 중풍병 환자의 믿음이 곧 그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니까 이 환자를 데리고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 참 소망, 참 믿음을 얻게 된 것도 이 중풍병 환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공유했던 그 동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참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삶의 어떤 절실한 소망을 찾아 교회를 찾는 사람,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누구는 뭐 병 고침, 누구는 뭐 인생 역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 절실한 소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소망으로, 참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서로가 연합하고 나눌 때에 나 한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공유한 이 모두가 함께 같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게 있습니까?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서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아 진리의 소망을 갖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같이 모여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온 거잖아요. 서로 뭐 약속을 하고 손잡고 온 것은 아니지만 와 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변화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변화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변화되고, 내 대각선에 있는 사람도 변화되고, 다 같이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뭐 외형도 다르고, 뭐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인데 세대도 다르고요. 근데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돼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죠.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 다른데 그런데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 안에는 병자도 있고 멀쩡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병자를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중풍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건 죄사함을 받건 그 사람의 변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병고침을 받,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적을 듣고 따지려고 드는 거예요. 그 병자가 어떻게 되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린 중풍병 환자를 비난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욕을 했어요. 그러나 이 환자의 동료들은 어땠습니까?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그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여기고, 그래서 무례함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였잖아요. 그런 높은 지위의 사람도 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런가 하면 빌레몬서에 보면 노예가 나옵니다. 노예도 있었어요. 지위 높은 사람과 노예가 한 자리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눴던 것이 교회였어요. 세상엔 어떻습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노예가 어디 감히, 그죠?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그 은혜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런 각기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꺼이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눈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모여서 함께 참 소망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어디서 뭐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지, 각자 삶의 과정, 그 모습은 달라도 이 한 자리에 모인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들인 거예요. 기쁜 일은 서로 배로 나누고, 슬픈 일은 서로 위로하면서
반으로 줄이고 이것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기쁜 일은 나눌 때 배가 되고 슬픈 일은 나눌 때 반이 되고, 그죠? 그 감당하고, 잘하는 사람이 기꺼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부족한 사람이 또 그걸 보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겸손히 잘 따르게 되고,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형제 자매인 것이죠. 서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다투게 되고 등지게 되고 자꾸만 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진리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각자의 다양한 세상적인 소망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풍병 환자나 또는 멀쩡한 사람이나 세상에서 성공한 위치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세상에서는 어차피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없는 인생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참 소망을 얻고 참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 참 진리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하죠. 이 교회가 위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시대는 더 이상 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가 어디입니까? 이 시대 최후의 보루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위기다. 그럼 시대에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제 교회가 시대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느냐마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지금이 곧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어제가 최악입니까? 오늘이 최악입니까? 어제도 최악이지만 오늘이 더 최악인 거예요. 그럼 오늘이 더 최악일까요? 내일이 더 최악일까요? 내일이 더 최악이 되는 거예요. 우린 날이 갈수록 최악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최악이다. 지금 현재가 위기다. 우리는 항상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진짜 개혁, 진실된 개혁, 회복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한국교회가 모처럼 만에 이 연합으로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중요한 그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이 시급한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또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하나의 형태인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교회의 위기, 시대의 위기.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소망을 상실한 이 시대에 교회가 대안이 되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최후의 대안이 결국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더 이상 대안이 돼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예수님의 참 소망을 주는 곳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그냥 끝간데 없이 정신없이 타락해져 가는데, 얼마나 타락해 있으면 이런 법이 통과가 되려고 하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아니,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보지? 이거 통과되면 어떻게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지 그걸 왜 못 보는 거지? 이거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끝간데 없이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때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대안이 되어주고 교회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참 소망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안으로부터 골마 터져 병들어 있고 온통 불의와 무질서에 근원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지경인데 무슨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겠으며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차별금지법 통과,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부터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소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어떻게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끝간데 없이 타락해가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이요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이 중풍병 환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세상에 나가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오늘 중요한 또 날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한국교회가 함께 같이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우리가 함께 같이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깊이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개혁과 회복이 일어났어. 중풍병 환자가 회복을 소망하며 나갔을 때 예수님 안에서 참 회복을 얻었던 것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